자, 18장 보겠습니다.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은 음행으로 인해 멸망되리라고 선언하자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떠나라고 권면한다. 자, 그래서 지금 17장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짐승이 이제 득세한다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18장은 17장에서 그 천사가 얘기한 내용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지금 18장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너 내일 어디 갈 거야? 거기 가면은 음식점은 어떻고, 카페는 어디가 좋아? 그 카페는 꽃도 많고, 응? 심부름하는 언니들도 너무 착해. 이렇게 설명하는 게 17장이에요. 그럼 18장은 그 현장이에요. 구별되죠?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멸망할 이 바벨론을 떠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하자 땅의 왕들과 상인들, 바다의 무역상들이 애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올인하던 대상이잖아요. 어머나 내가 그렇게 귀히 여긴 게 이게 다 무너져 삐네. 아이고 어쩌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커다란 맷돌을 던져. 아유 우박이 떨어지니 또 맷돌을 받아야 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음을 상징한다. 자, 그러면서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서 이 지역에서는 이제 이 땅에서는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그 시대에는요. 요즘과 같은 전기가 없으니까 방앗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맷돌을 돌려서 모든 곡식을 이제 이 사람들은 빵을 먹었잖아요. 파스타를 먹고 하니까 그 밀가루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음성들, 이제는 무슨 결혼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철저한 멸망이었다. 누가? 큰 성 바벨론 그 음녀가. 세상을 추구하는 바벨론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 백성들이 미혹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였음을 천사가 전한다. 근데 이제 여기 18장의 맨 마지막에 이제 복술의 얘기가 나와요. 어? 복술. 복술이 뭐예요?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그러니까는 이 신이 들려갖고 점치는 거 있잖아요. 이 신이 뭐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죠. 눈에 뭐가 보인다 그러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18장은 그 큰 성 바벨론의 그 멸망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일 후에 이러한 천사의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자, 여기 가증한 새가 나와요. 새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는 새는 더러운 날짐승으로 규정돼서 새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레위기에서. 날아다니는 새는 못 먹겠어요. 새는 나약한 피조물을 상징하여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벨론이 거대하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 같지만 이것은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증한 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 악령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가증, 응? 힘도 없고 아무 미약한 것들이 날뛰는 그러한 곳이 되고 말았다. 어디가? 큰 성 바벨론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땅의 왕들, 땅의 그 부유한 상인들,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거부들 이런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리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 그래요? 너 그 바벨론과 연결되지 마.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사무쳤다는 표현은요,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득해서 땅에 있는 죄가 얼마나 많으면은요,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이 엄청나게 많았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까지 꼭 닿았어요. 응? 우리가 배부르면 뭐라고 표현해요? 머리 끝까지 찼다 그러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 하늘에까지 그 죄가 차올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땅의 왕들, 땅의 그 부유한 자들, 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지배했는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그들과 연결되지 말라. 응? 그들이 어떤 앞으로 재앙을 받을지 너희들은 걔네들하고 연결짓지 말라. 그들의 죄는 하늘에 가득 찼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쭉 그의 행위대로 어머 갑절을 갚아준대요. 아유 무섭지 않아요? 내가 죄를 하나 줬는데 하나님 곱하기 이하신대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적어. 섞은 잔은 뭐예요? 죄를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줘라. 하나님의 진노의 보복이에요. 죄에 대한 진노의 보복. 왜냐?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하며 얼마나 오만 망자를 떠들었으면요. 나는 여왕이야. 과부는 이 시대에 뭐를 상징해요? 너무너무 가엾은 사람들이에요. 가엾은 사람들. 그냥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어디 붙일 데가 없는 존.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러잖아요. 가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큰 변이 일어나면은 남자들이 엄청나게 죽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내 이웃을 돌보라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였어요. 자, 그러면서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힘이 없는 자가 아니요. 난 돈도 많고 나는 능력도 있고 나는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만을 떨고 결단코 자기가 아픔을 겪거나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자기를 이제 과신하고 그런 존재들이야. 그러므로 그들이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른다. 하루 동안이라는 것은 하루 동안에 멸망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이 재앙이 현실에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신속하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임해요.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라. 야, 하나님 강하신 자. 하나님이 불에 살리신 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큰 음녀죠? 한 시간에 내 심판을요. 하루 동안 이랬더니 여긴 뭐라 그래요? 한 시간이요. 순식간에 이렇게 돼버렸구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자기의 능력과 힘을 내비치고 살더니 자기가 여왕이 되더니 야 순식간에 네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 아주 머리를 조아리고 충성 맹세를 했어요? 큰성 바벨론 음녀에게. 그죠? 그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 땅의 왕들이 굽실거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응? 그 사망과 애통함과 그 흉년을 겪는 걸 보고는 가슴을 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견고한 그 대단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엎어져 버렸고 또 땅의 왕들뿐만 아니라 땅의 상인들 거부들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요. 상인들은 뭐에 마음이 꽂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물건을 팔 거냐? 아, 내 물건을 팔 이 돈 많은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응? 자들이 아 이거 큰일 났네. 내 비즈니스 망했다는 거죠. 응? 땅의 상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붉은 옷감은요, 요즘을 말하면 귀족들이 입는 옷들이요. 귀한 사람들.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료 아우 좋은 거 다 나오네.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야. 여기 끝에 근데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부자들은 다 노예를 썼잖아요. 로마의 그 인구의 10분의 9는요,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로마 인구의 10분의 1이 귀족이고 10분의 9 나머지 전부 노예들이었어요. 응? 그이 노예들이 뭐예요? 일하고, 응? 또 예쁜 노예들은 뭐가 돼요? 첩이 되는 거죠. 그 주인의. 응?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오만 그를 다 내놔. 심지어 사람들까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이라. 응? 그래서 이 시대는요,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짓밟혔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거, 네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존엄성이 이렇게 땅에 완전히 깔아앉은 게, 그게 미국이 처음 이제 개척을 할 때, 너무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흑인들이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흑인들의 그 노예들,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다 보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목화밭 나오잖아요. 누가 해요? 노예들이 다 하죠. 응? 다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남부의 노예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그 존엄성이 완전히 땅에 이렇게 닿는 거예요. 뭘 위해서? 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이건 뭐야? 자기들이 추구하는 열매죠. 내게서 더 났으면 맛있는 것,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토하고 또 먹었대죠. 왜냐하면 너무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토하고 또 맥혀요? 아니, 토하면은 따뜻한 물을 먹어서 위를 달래야 되는데, 어떻게 토하고 난 뒤에 더 맛있는 게 있다고 먹혀요? 난 토하면 아무것도 못 먹겠던데, 그죠? 에? 아니, 원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토하고 다시 먹는데, 그래서, 아, 저 사람 참 위가 좋은가 보다. 왜냐하면 저는 위가 안 좋아서 뭐 좀 토했다면은 따뜻한 물을 먹고, 한낮에는 아무것도 못 먹는데, 이들은 위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토하고 또 먹고 또 먹고. 근데 참 맛있는 게 많았나 봐요. 한 먹고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는 이 시대가 어때요?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먹는 건 토하고 또 먹고. 아, 남자들은 그냥 노예, 이쁜 노예는 다 나한테로 오너라. 어? 아, 완전히 그냥 예, 음탕하고 그야말로 대단한 사치와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볼 때는 로마 시대가 굉장히 문화, 문명이 창대한 그러한 시대, 역사적으로 가장. 그래서 르네상스가 다시 로마 시대의 그 문화를 다시 일구자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로마 시대가 가장 그 음탕한, 음란한 그런 시대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제는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경험하지 못할 거다. 이제 끝났다는 소리예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제 내 물건은 누구한테 팔아먹노 하면서 울고 그 다음에는 왜 울어요? 와, 저 고통이 대단하다. 너무 무섭다 해서 울고. 예? 그러니까 두 번 우는 거예요. 내 물건 어디다 팔아먹노 하고 울고 그 다음에는 어우, 저 고통. 응? 너무 두렵고 무섭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또 한 시간 순식간에 다 엎어졌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 시대는요, 자동차가 없었고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배로 다 모든 것을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무역이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러니까는 선장이나 이 선원들이 굉장히 막강했어요, 힘이. 그래서 일하는 자들이 멸망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성과 같은 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찬란하고 사치스럽고 멋지고 어? 부가 철들으면 이게 또 이 역사상 있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린다는 게 이 근동지방에서는요 극도의 비탄함을 나타날 때 하는 일종의 하나의 관습이었어요. 응? 뭐 그야말로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뭐 와이프가 세상을 떠났다. 응? 부모님들이 그야말로 비명에 갑자기 가셨다. 이럴 때 이제 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애통하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는가 봐요.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것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이 끊임없이 처음에는 8절에서는 하루 동안에 멸망한다더니 그 뒤는 완전히 그냥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한 시간이 24시간이 한 시간이 돼버렸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즐거워하래요. 믿는 자들을 보고. 얘들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즐거워하래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너희의 그 울분과 불의와 그리고 그 불평등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음을 너희가 보고 즐거워하라. 응?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구나.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잔치가 없어진 거죠. 그죠? 잔치에 풍악이 울리잖아요. 춤을 추고. 그죠? 어떠한 세공업자도 없어져요. 세공업은 뭐예요? 금, 은, 보석을 가공하는 게 세공업자가 이 시대에 세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했거든요. 여러분 신라 시대 때 금관 보세요. 응?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금기골이 저는 경주 가서 보고 저 무거운 거를 어떻게 기에 달겠노? 기 떨어지겠다. 아니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야 우리 선조들도 참 화려했구나. 그죠?
자, 그런 세공업자들도 이제, 먹을 게 없어질 판이에요. 이게 없어진 거. 맷돌 소리. 이거는 그야말로 곡식을, 탈곡하는 그런 소리도 없고. 완전히 멸망이라는 의미예요. 이 22절은. 잔치가 없어졌죠. 풍악 소리 없고. 세공업, 맷돌 소리 다 사라졌어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응? 신랑과 신부 음성 아무것도 안 들려요. 결혼이 다 어딨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인데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 복술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 복술이라는 거 원래 환각 속에서 이 점을 치고 복술을 했대요. 그러면 이 환각을 일으키는 게 마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에도 마약이 횡행했는데 이 마약이 일반인들은 잘 안 하고 제일 먼저 마약을 손댄 자들이 그 당시의 종교인들, 종교인들. 그러니까, 종교인들과 귀족들은 너무 이 세상이 이제 너무 허무하니까 다 가졌는데 더 이상 뭐 재밌는 게 없는가. 그게 이제 환각이에요. 그게 마약이에요. 마약의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이 환각에 빠져갖고 저들이 점을 치고 주술적인 행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악령에 취해서 복수를 행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약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들린 사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악령의 역사에 의해서 저들이 자기 인간의 그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귀신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악한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악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저들이 무엇을 썼느냐? 마약을 쓴 거예요. 마약의 힘으로. 그러니까 마약은 이미 이때도 상당히 많은 그 부유층들, 그 종교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그러니까 뭐 재물을 바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악령의 역사에 이제 자기가 이제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약에 도취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오늘날 이제 마약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딸이 샌프란시스코 그 출장을 갔을 때 거리를 다니기가 그 도심지에 이렇게 어둑어둑해서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데 무섭더래요. 근데 멀쩡한 젊은이들이 그냥 길에 앉아 있고 쓰러져 있대요. 마약을 먹고. 그래서 세상에 이 이렇게 막 융성한 지금 막 컴퓨터나 이 모든 AI니 이런 사업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 이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이 한편으로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거리에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쓰러져 있더래요. 다니기가 무섭더래요. 그래서 같이 간 일행들 남자분들하고 같이 다녔대요. 도저히 여자들끼리는 못 댕기겠더래요. 다운타운 중심지가 얼마나 기가 차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맨 마지막 절 보세요.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복술은 악령의 역사, 마약의 힘이에요. 예? 이걸로 완전히 세계가 미혹되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 근데 이제 이들은 멸망하는데 이들이 멸망하기 이전에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비방과 해방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그러한 자국들이 그 지역에 많이 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이제 끝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18장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뭐가 그렇게 제가 중요한가?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죄 가운데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교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무신론 그러면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그래, 신적인 존재가 있긴 있어. 뭔가 참 인간이 풀 수 없는 그 신비한 세계, 신적인 세계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신적인 세계는 인정하지만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열심히 살 뿐이다.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는 없다. 신적인 세계를 인정은 하지만 자기의 삶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 또 다른 부류는 뭐냐?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것에는 다 신적인 의미가 있다.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나무 막대기에도 신이 있다. 또 뭐예요? 무슨 이상한 동물한테도 동물을 보고 절을 하잖아요. 돌에도 절을 하고. 그게 범신론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지혜롭고 뭔가를 투구하면 투구할수록 신적인 세계는 인정은 하지만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열심히 할 뿐이야라는 사람과 또 한 부류는 뭐예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모든 것에 신이 있다. 그 인도의 종교들이 모든 것에 다 신을 의미 부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그렇게 범신론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장하는 그 열방들, 이방 나라들이요. 지금 다 엄청난 부자들은 있지만 나라는 못 살아요. 중동의 나라들 가보세요. 공항에 우리 기급하잖아요. 아니 기둥을 전부 대리석으로 세우고 막 금을 다 바르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미얀마의 그 금으로 만든 그 불상과 그 자기네 그 절 만들어 놓은 거 보셨잖아요. 미얀마 못 살아요. 인도도 그렇잖아요. 다들 어렵게 살아요. 중동이 석유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만 일반 백성들은 다 너무 힘들게 살아요. 너무 어렵게 살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그럼 제일 큰 죄인가? 교만. 인간이 자신이 유한한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 보세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그죠? 우리가 길어야, 모세는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길어요, 우리가 70이에요. 예? 그 시대. 그 요새는 뭐 100세 시대, 길어야 100년인데. 그런데도 영원 무궁토록 살 것처럼 우리가 참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이 인간의 교만. 그러면서 인간은 자기를 주장하고 스스로 옳다고 안전하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태도가 이제 말하자면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래서 이 죄를 가리켜서 우리는 sin이라 그래요. sin. 이 죄는 구체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죄는 아니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잖아. 내가 최고야.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거든. 누가 감히 나를, 응? 자기를 주장하고, 응? 이 인간의 교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sin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자기의 오만과 교만으로 점철된 나를 주장하는 내가
모든 죄를 유발시키는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유발시키는 이 죄의 행동이 crime이에요. C-R-I-M-E, crime. 여러분이 sin과 crime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crime은 이제 범죄,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음. 그 sin과 crime에 대한 구별을 이제 확실히 할 수 있겠죠?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응? sin과 crime.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게 sin이라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거. 자, 거기에서 오는 범죄가 crime. 자, 본문의 이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스스로 여왕처럼 여기고 결코 뭐 자기가 과부가 아니래잖아요. 자기는 여왕이라 그랬죠? 그죠? 어,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응. 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단의 세력하여 움직이는 믿음 없는 불신자의 삶.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악함, 우상 숭배와 거만함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17장은 큰 선 바벨론의 제약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면 천사가 요한한테 들려주잖아요.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은요, 신분이나 성별, 나이 차별 없이 똑같이 임해요. 아, 얘는 그래도 좀 괜찮아. 좀 봐줘야겠어. 그거 아니고 성별, 신분, 나이와 관계없이. 자,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다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간신히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진노와 은혜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로 나타나요. 내가 믿음의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잖아요. 내가 무슨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에 의해서, 수고에 의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게 아니죠.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내 죄를 담당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 보시.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실존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게요. 진노와 은혜. 응? 진노와 은혜.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진노와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진노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 안 해요. 사용할 거리가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는 진노의 심판을 주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는 은혜의 심판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뭐가 임해요? 멸망과 생명으로 해요. 이 멸망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둘째 사망이죠? 그죠? 생명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됐지만 여러분들 그 메모를 좀 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을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꼭 읽고 오세요. 지금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2장, 3장 전체를 읽고 오시고 지금은 베드로후서 어디를 읽으시냐면은 2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십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는 게 잘난 척하는 거예요. 떨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그들은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게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다가가서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나 저주의 자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후서 2장 3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3장은 하나님의 진노,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진노와 은혜. 아주 심플해요. 진노와 은혜로.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사단과 악의 세력들이 세상에서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며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임으로 순교자들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고 24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결코 사단의 악행을 용납치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심판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과 인자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단과 악의 세력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심판으로 치리하신다. 저들의 죄가 하늘까지 찼고, 사무쳤다는 표현보다요. 저들의 죄가 하늘 꼭대기까지 가득 찼고 이렇게 고치는 게 더 뭐라 그럴까 이해가 빠르겠죠? 하나님은 불의를 기억하시고 행위에 대해 그들의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주세요? 갑절로. 어머 이자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갑절로 갚아주시래. 결국 바벨론은 탄식하며 패망한다. 이것이 이제 18장. 그러니까는 사단 마귀의 한 단면인 큰 성 바벨론의 그 멸망. 그럼 남아있는 거는 뭐예요? 짐승은 남아있죠. 에? 남아있잖아요. 그죠? 뭘 남아두고 있어. 마지막 때 이제 다 엎어버리셔요. 오늘 배우신 거 좀 이해되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무 답이 없으시네. 그래도 이제 그거는 알잖아요. 아,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어, 두 가지로 양분이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사단들을 다 멸망시키는구나. 멸망시키는구나. 아유, 꼬숩다. 응, 그쪽으로 안 붙어야지 나는. 그런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계시록을 통해서. 그죠? 어떠셨어요? 유권사님은? 그러니까 그 나쁜 짓이라는 게 물론 이제 행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카테고리는 뭐예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첫 번째 순서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응? 근데 어떤 사람들은 둘째 단추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첫째 단추를 채워야지 둘째 단추가 연결이 돼요. 그 첫 단추가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지난주 제가 신앙 고백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주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 신앙 고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삶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삶의 열매라는 거, 윤리 도덕이 먼저 되는 것은 일종의 다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좋은, 응? 좋은 걸 많이 해야지. 선을 베풀어야지. 그래서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지. 응? 그것은 다른 기타 종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독교 외에 다른 신앙은 종교행위라고 해요. 종교행. 기독교는 신앙이에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행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타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기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아시겠죠? 기타 종교는 자비를 베풀어야지, 선을 행해야지 중시하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근본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느냐에 대한 대답이 없잖아요.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다음 생에는 뭐가 되고 기독교는 역사는 흘러가는 처음부터 마지막을 향해서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기독교의 역사관, 기독교가 얘기하는 죄는 무엇인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신앙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차츰차츰 성화되어 간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급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어요. 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상급받는 기독교인이 돼야죠.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은 글쎄 100명 중에서 한 90등 할라나? 100명 중에서 50등 안에는 들어야죠. 그죠? 근데 그것도 내가 하려면은 너무 고달프고 그 삶이 팍팍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뭐 제대로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죠. 그 기도는 너무나 원시적인, 그 기도는 타 종교도 다 있어요. 그 기도도 기도지만 기도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계시록 17장, 18장을 읽으면서 큰 성 바벨론, 사단의 멸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았습니다. 분명히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 앞에서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며 더욱더 주위를 돌아보며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친지들에게 정말 제대로 귀하게 아름답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줌으로 오신 분들도 애쓰셨어요. 다음 주 이제 저희는 이제 오늘 17장, 18장하고 19장, 20장, 그리고 21장, 22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리뷰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리뷰할 거예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우리가 3주 남았어요. 그래서 6월 둘째 주에 종강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자, 한 주 동안 제가 무슨 뭐 읽어오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3장. 아셨죠? 그거 읽어보시고 오늘 배운 것도 본문을 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공부할 거 본문도 좀 읽어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